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네.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7월 한 달은 창립주일이 들어가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에베소의 좋은 장점들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가는 성지순례 4기의 터키 일정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사대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여러 개 교회들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칭찬받았던 교회, 에베소교회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코레소스 산맥과 에게 사이에 흐르는 카이스터 강어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면서 아시아의 보물 창고로 불릴 만큼 번창한 도시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는 여러분 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는 에게해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 중남부에 있는 이 도시 에베소에 너무 로마를 동경한 나머지 작은 로마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로마의 도시를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부유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건설된 계획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게 로마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도시냐? 성지순례를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맛보기로 왜 에베소가, 우리가 맨날 말씀으로만 들었지 왜 에베소가 이렇게 부유하고 번창하고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도시일까? 가봤더니 2,000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중목욕탕이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우리들은 함께 목욕하고 뭐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에, 근데 이미 함께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칸으로 한 칸 내려오면 뭐가 있느냐? 돌판 밑에다가 여러분 물을 흐르게 만든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이 그 물을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돌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따뜻하게 데워지겠죠. 그럼 그 돌 위에 앉으면 뭐가 돼요? 한증막이 되는 거예요. 찜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로마 사람들은 했는데 이게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너무 동경한 나머지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목욕탕, 찜질방, 그리고 또 층층이 내려오면서 화장실들이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을요 계층별로 썼습니다. 딱 보니까 뭐 하는 데예요? 볼일 보는 데죠, 구멍이. 그렇죠? 저기는 하층민이 썼을까요? 중상류가 썼을까요? 초고층이 썼을까요? 중류층들이 쓰는 곳입니다. 산유층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당연히 한 칸씩 썼겠죠.
예. 그러니까 벌써 발상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단군시나 마늘 먹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요 과학적이었어요. 성지순례에 가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데 입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입구만 해도 웅장해요, 안 웅장해요? 웅장하죠. 저게 입구입니다. 그 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서관이, 저기 얼마나 많은 책들과 지식들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네.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아시아 최대의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여러분 터키라는 자체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면 터키가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아니다, 우리는 유럽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유럽은 딱 맨 꼬다리, 터키 북쪽의 꼬다리 이스탄불만 유럽에 속하고 나머지는 다 아시아거든요. 95%가 아시아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가장 중심 이스탄불이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 사람 할 거야 그러면서 아시아를 떠났어요. 옛날에 월드컵 예선도 터키는 아시아와 예선했고요, 올림픽도 아시안 게임에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터키는 유럽 선수권 대회,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이제 다 유럽에 속하게 되었죠. 아무튼 가게 되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럽 음식도 아닌 것이, 아시아 음식도 아닌 것이, 도대체 세상 이렇게 신기한 음식이, 보다 듣도 못한 음식들이 막 터키에 가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시장과 무역의 시장이 형성되니까 뭐가 많을까요? 쇼핑몰이 많았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전 세계 들었다 놨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를 들었다 놨다 한 그 미모의 클레오파트라가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쇼핑을 하고 갈 정도로 엄청난 쇼핑몰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모아이크 귀족 전용 도로, 원형 경기장은 공연도 하고 검투사들이 격투를 벌이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잔인성, 전쟁을 해야 평화가 온다. 여러분 로마의 사상은 뭐냐? 우리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지배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전 세계 독재자들,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테러를 당한 아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오랜 기간 독재하며 통치해야 평화가 온다는 것인데 바로 로마가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가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우리나라에 귀속시켜서 우리의 통제를 받으면, 가장 앞서 나가는 로마의 문화 아래 들어가면 너희들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에베소에 가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당시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향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 잔인한 문화, 사람을 죽이는 문화, 이걸 그대로 따르는 세속적인 도시였던 것이죠. 또 에베소를 살펴보면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그러냐?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도 에베소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오늘 19장의 기록처럼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의 영적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이전의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신흥 도시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중동의 남부 도시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번영하면서 여러분 에베소가 상대적으로 예전만한 명성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의 자리를 뺏길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도시 전체에 그런 것들이 감돌았던 거죠.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했느냐? 야,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를 뺏기나 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뭐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않아서, 고사 드리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나 보다.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전부터 섬겨오던 아르테미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아데미 여신. 근데 정식 명칭은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여러분 에베소 주변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신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요, 달의 여신, 다산과 풍요의 신, 이 숭배, 이 종교의 시작을 에베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당시에 세상 우상 이방신들의 제사는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약에도 똑같은 피의 제사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거의 예전에 모든 제사들은 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제사도 옛날에 보면 고사를 지내면 뭘 잡아야 돼요? 돼지 잡잖아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고요. 두 번째, 그 신들을 감동하게 하려면 훨씬 더 극적인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세라 제사는요, 신전에 밤 12시까지 뭐를 하느냐, 바알의 남성 제사장과 아세라의 여성 제사장들은 사실은 이 말 그대로 창녀와 창남들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들이 흥분해서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쬐주고, 농경문화의 신이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테미스 이 예배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말할 것 없는 것이죠. 이러한 쾌락과 향락에 젖은 에베소 도시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것도 누가? 호롤단신 혼자서.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뭐가 먼저 생겼느냐, 여러분도 잘 들어본 적이 있는 두란노 서원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끼리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지만은 여러분 그 회당에 갔을 때 바울은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과 상반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꾸준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길러낼 때에 어마어마한 아까도 여러분 사진을 보셨잖아요. 압도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와 문화와 명성을 자랑하던 그 에베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 힘입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창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조원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담임 목사가 설교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설교는 듣고 나갈 때 그냥 다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정착되어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저는 그런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조원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회당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과 그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2절에 고백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3절에서 그럼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몰랐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죠. 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와 성령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가 오실 때에,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입교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과 결단만 있는 세례,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의 세례로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전환을 위해 베푼 회개의 세례 또는 물 세례로 이 뒤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세례임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신앙에 머무를 수 없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거듭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불세례가 필요하다. 근데 그 불세례, 그 성령 세례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때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때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구원의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도 함께 읽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물을 묻혀가지고 물을 얹은 손으로 세례하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의지하여 여러분 안수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 진정하고 참된 세례를 받게 되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여기 뒤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사색하고 생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깨닫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삶에서 예수의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지. 그렇구나. 생각하고 알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외형적인 만남이 아닌 그리스도와 진정한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가는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거듭나는 자,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며, 어떤 신비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에베소와 같은 기적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세상에 막 이리치고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힘없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여 열매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벽에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신앙의 고백의 글을 썼대요. 뭐라고 썼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탁,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강화도에는 성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순교한 교회도 많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도 많고, 교산교회인가요? 거기가 내년에 130주년 되는데요. 거기가 이 강화도의 제1의 교회입니다. 갔더니 막 교회 주변마다 그 교회에 그 순교했던 순교터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정말 그 밭일을 했던 호라들을 들고 살았던 홀어머니, 아들 하나 두고 살았던 홀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를 맨 먼저 영접해가지고 선교사님께 세례받는 장면 나온다. 막 이렇게 교회를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꾸며놨어요. 아마 이 교회도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넝쿨이 막 내려와가지고 글씨를 가리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이란 부분을 이 담쟁이 넝쿨이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만 보여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그래서 그냥 내비뒀답니다. 또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벽에 탁 타고 딱 내려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기 연무동에 있는 창운대교회가 그렇거든요. 넝쿨이 그냥 온 교회를 다 감싸서 영화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게 되니까 이번엔 그리스도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말은 뭐예요? 우리는 믿는다. 그래, 우리가 믿지.
그냥 내비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도 가려지니까 내비두고, 그리스도도 가려지니까 내비두고, 끝내는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다 감싸가지고 원래 있던 그 신앙의 고백의 글이 그냥 다 가려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의 은혜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담쟁이 넝쿨이 우리 신앙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젠가부터 예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믿지 뭐.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신앙이 흐려졌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을 더 믿지 않습니까? 돈의 힘을 더 따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들을 우리가 더 의존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까지 다 가려지면서 마치 신앙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그저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락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다시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든든하게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에베소에 이른 바울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이어진 말씀 강론은 에베소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행위로 인한 구원에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죠. 그가 가르친 것은 곧 예수의 복음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당을 복음 증거의 장소로 이용할 수 없다고 느낀 그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되었고 그러한 노력은 에베소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큰 회당이 없어도, 큰 예배당이 없어도 작은 도서관,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책을 읽는 그 서원에서 여러분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속회 집필 위원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사당에 있는 이 정영구 목사님 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 목사님은 말 그대로 신문사 기자여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문사에 기자를 했어요. 근데 80년대 초반 중반에 신문사 기자들은 거의 다 운동권입니다. 감옥 몇 번 다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맨날 데모하고 운동권밖에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막상 나가 보니까 신학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리고 뭐 신학을 제대로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맨날 그냥 데모만 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박정희 물러가라 이것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목회의 일선에 딱 달려 나왔는데 이분이 이미 많이 변화가 됐어요. 아,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와, 찬양 참 잘해.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할 때 6,000명 출석했어요. 제가 있을 땐 오정현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셨거든요. 이분이 LA 있을 때 뭐로 히트 쳤냐? 아주 그냥 얼굴도 잘생기신 데다가 육성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문제는 딱 말씀이 끝나면 찬양을 막 오케스트라랑 찬양단이랑 쫙 끌고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주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데이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와, 저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 또 옆에 가면 동양성교교회 강준민 목사님은요, 설교를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뒤에 이미 설교를 딱 자기가 준비한 거에, 여러분 뒤에 주보 뒷면에, 저희는 지금 비전센터 건축 공동기도문이 있지만, 아니, 주보 뒷면 세 면을 다 자신의 설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아예 갖다 뒤에다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속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분이 잘하시는 게 괄호예요, 괄호. 그래가지고 설교 듣고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괄호에다가 막 정답 채우는 막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 또 성경에 대해서 잘 해석하시는 분, 노래를 찬양을 잘하시는 분, 또 어떤 목사님은 운동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포츠 선교회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남자들은요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체육대회 보세요. 체육대회 한다니까 3년 만에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냥 예배드리라니까 못 나오는데 체육대회 하자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볼링 클럽, 골프 클럽, 수영 클럽, 축구 클럽, 풋살 클럽, 이거 잘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꿈의 교회 김학중 감독님이에요. 그 교회 가면 지하에 어마어마한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뭘 잘하나 했더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대학교에 뭐 했나 했더니 맨날 체류탄 가스 맞으면서, 여러분, 데모한 거밖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나 뭐 할까? 그래서 한참, 하나님 내가 변화됐는데, 하나님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강사님 오셨나 봐요. 한 분 내려가셔서 강사님 주차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내가 뭘 할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막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내가 변화됐는데, 내가 진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 목회다운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 난 잘하는 게 없어요. 누구처럼 찬양을 잘하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참을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딱 주신 거예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 음성을 딱 듣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그러고 보니 내가 예수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 성경 공부를 늘 해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 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홍보도 안 해요. 근데 워낙 성경에 능통하니까 성경 공부가 참 깊고 그 진리가 귀한 거예요. 성경 공부에 1대1로 한 사람씩 하다가,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딴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딴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한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에 16개에서 많이 할 때는 20개가 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수요예배랑 금요철야가 없어요.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침 9시 성경 공부, 11시 성경 공부, 3시 성경 공부, 5시 성경 공부, 7시 성경 공부. 성경 공부만 이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합니다. 주일날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사당동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흥왕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여. 아멘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시대적으로 역사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흥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여러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의 무적함대, 스페인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영국이 한때 엄청나게 100년 이상 전 세계를 주름잡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엄청난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제는 어디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은 강대한 나라가 되죠. 근데 여러분,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역사를 살펴보니 항상 그 나라가 부흥하고 흥왕하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적 대각성이 있었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고 전 세계를 주름잡는, 지금까지도 100년 이상 여러분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엄청난 부를 만들게 된 그 1900년대 초에 여러분 놀라운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여러 가지 대각성 운동가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여러분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뒷배경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도 어떻게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국 사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마다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손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작은 곳이지만 골방 같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이 흥화해져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도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2부 예배에도 강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새벽 예배마다 빌립보서 강해 사순절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기도마다 기도학교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